안녕하세요. 계속되는 집회에 꾸준하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 존경스럽습니다. 어제는 비가 오는데도 꾸준하게 오셨고요. 저녁 시간으로는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핵심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생체와 자연계들의 균형, 암 극복의 길,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꼭 암만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암이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암 이름을 꺼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평생 사는 동안 암 희생자가 있어요. 한국은 어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암 희생자가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오래전에 2003년에 이르면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리고 2010년에 이르면 지구촌이 암촌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암은 말하자면 각 가정마다 암 환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심화가돼요. 왜 그러냐면요.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앞으로 8년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학자들을 총동원해서 암 극복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8년 이내에 인간은 암을 정복한다 호언장담을 했는데 1971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암으로 죽는 사람이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인간은 암과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요즘 하도 암 환자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감각이 무뎌져서 뭐 그러려니 그러는데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암세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에 3,000개, 4,000개 이상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적을 알아야 승리합니다.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우리 몸에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너무 잘 만드셔서 이 암세포를 다스리는 기능을 주셨어요. NK세포라는 세포하고 자연살인세포라고 하는데 또 유전인자 중에 P53G, P53 유전인자 이게 이 기능이 잘하게 되면은 암 숫자가 이렇게 확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되지 않아요. 참깨 하나일 만한 암덩어리에 참깨 하나일 만한 암덩어리에 암세포가 1억 개 이상 있습니다. 그런 게 한 2억 개 있어야 검사상 암 환자가 나옵니다. 암은 암세포가 1억 개 미만이 있으면 암 환자로 진단이 안 됩니다. 내가 병원에서 암 진단이 안 됐다고 해서 암과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닉슨 대통령이 1971년에 그 암과의 전쟁을 펼친 배경을 보면 그보다 한 10여 년 전 존 F 케네디가 앞으로 인류는 10년 안에 사람을 달 궤도에 진입시키고 달에 착륙시키겠다 하고 아폴로 우주선 계획을 세우고 1968년부터 본격적으로 아폴로 우주선이 이렇게 그 과학 실험을 성공시켜가지고 결국 인간이 달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달나라에 뭐 이렇게 토끼가 개수나무 아래서 방아 찧는다 이런 우화 속에 그 이야기거리만 생각했던 달 궤도에 인간이 발을 내딛었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달도 점령했는데 그까짓 것 암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암을 우습게 본 거예요. 발가락 사이에 피는 빼는 것처럼 또 소아마비 환자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암은 세포만큼 복잡해요. 21세기 최첨단 과학은 세포 분석, 셀룰라 몰리큘라 메디신. 그리고 이제 21세기 최첨단 과학이 모든 질병이 세포와 관련된다고 말해요. 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옛날에는 영양학 하면은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고 세포가 싫어하는 음식이 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암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 세포 안에 정상적인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면 암이 발생을 안 하는데 비정상적인 세포가 분열하면 암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분열함에 있어서 오늘 저녁 가장 중요한 점을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현미 채식 같은 거, 깨끗한 물, 햇볕, 공기, 운동, 또 규칙적인 수면 다 중요하지만 그 생태계의 리듬이 복원이 될 때 우리가 암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태계 리듬이 파괴가 되면 우리가 다 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 생태계 리듬 파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활성산소예요. 프리레디칼이라고 활성.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의 90% 이상이 활성산소 때문에 생겨요. 근데 이 생태계는 우리 몸도 생태계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생태계를 자연계 리듬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몸은 바이오 리듬이라고 생체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케디언 리듬, 자연계 리듬하고 우리 바이오 리듬, 생체 리듬이 조화를 잘 이루면 절대 병이 안 걸려요. 그래서 바로 오늘 그 문제를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날은 이 뉴스타트를 전체적으로 망원경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둘째 날부터는 현미경식으로 골짜기 하나하나 들어갔습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 햇볕, 생활습관 문제에 있어서 식이섬유, 그리고 또 이제 이 지역의 물이 수돗물이나 이 물이 좋지 않아가지고 어저께는 물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저는 청년 시절부터 이 천연 치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쭉 해왔는데 또 천연 치료가 가장 발달한 나라들에서 그 전문 교육을 여러 번 반복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제가 책을 통해서 또 환자들하고 저는 오랫동안 많이 살았어요. 가정에서도 그러고 병원에서도 그러고 또 은퇴한 다음에는 대만, 중국, 필리핀, 캐나다, 미국 등지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이제 요양원도 운영하고 천연치료병원도 운영하고 힐링 캠프도 운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병이든지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 병원에 오신 환자들을 만나서 병원 검사지를 보고 그 다음에 HPT 검사, 또 인바디 검사 몇 가지 검사를 한 다음에 그 환자에게 아주 적합한 처방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드려요. 또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중간 점검을 하고 사전 검사, 사후 검사를 해서 비교하면서 천연 치료를 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그런 공부들을 잘 하셨으면 제가 첫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 대한 제 기대가 뭐냐 이렇게 말씀드렸죠. 천연치료 전문가가 되시는 것이요. 천연치료 전문가가 되시려면 세 가지
중점 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철학과 원리가 분명해야 돼요. 근데 그 철학과 원리가 불변하는 이 절대적인 기준이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번에 공부한 천연치료의 철학과 원리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우리가 가전제품을 쓰다가 고장나면은 AS 받으러 만드는 회사에 보내는 것처럼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고장난 부분도 제일 잘 아시고 고치는 방법도 제일 잘 아세요. 만드신 분이 잘 고치세요.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만들어만 놓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들을 관리하도록 사용 설명서까지 주셨는데 우리 인체라는 기계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길은 그 설명서가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외모나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범죄함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목적이고 이게 십자가의 구속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천연치료의 목표는 인간 회복이에요. 천연치료는 병을 고치는 데 중점을 두지 않아요. 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을 고치는 데 중점을 둬요. 왜 그러냐면요. 병을 고쳐놓고 사람을 고쳐놓지 않으면 다 재발이 돼요. 근데 병은 안 고쳐놔도 사람이 변화되면 사람을 고쳐놓으면 병은 저절로 나와요. 현대 의학적인 접근은 심프텀이라고 하는 증상만 다스려요. 수술로 잘라내든지 또 약물로 이렇게 치료하든지 방사선으로 태워주기든지 암 같은 거. 그러나 근본 원인은 다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 재발돼요. 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근본 치료를 해요. 원인 제거를 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치료를 하면은 재발이 안 될 수 있어요. 방법이 굉장히 쉬워요. 자연으로 돌아가면 돼요. 자연으로 돌아가면 돼요. 우리가 구원 얻는 길도 굉장히 쉬워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는 거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음식도 홍수 이전의 음식을 먹자, 환경도 청정 지역에서 살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밖에서 서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의 가슴에서 나오는 무화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연결돼서 살자, 그런 거잖아요. 우리 모습도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찾자, 이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회복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잘 만드셨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암에 걸리겠다 딱 작정하고 마음먹고 간암에 걸리려고 지금부터 노력하면 몇 년 정도나 걸릴 것 같아요. 음식 마음대로 먹고 술 말로만 마시고 또 담배 골초 손이 노랗게 이빨이 노랗게 피우고 또 뭐 이렇게 이 세상에 아주 부도덕하게 이렇게 살고 먹을 때는 먹고 안 먹을 때는 안 먹고 고기도 왕창 먹고 우유도 물 마시듯이 마시고 그렇게 해도 간암에 걸리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10년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딱 맘먹고 병에서 나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10분지 1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아니면 100분지 1 정도. 왜 병에 걸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데 병에 낫는 것은 그렇게 쉬울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답변할 차례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 전문가가 되시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무 말이라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서 애국가의 한 적이 이게 맞아요. 그걸 조금 뒤에만 바꿔서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잘 만드셨어요. 기똥차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병 걸리는 것은 어렵고 병 낫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서 낫고 병 안 걸리고 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악물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마음만 먹고 슬슬 살아도 병에서 회복되고 병 안 걸리고 살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 내가 가진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면 내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그 순간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주제가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를 자꾸 부른 이유는 생태계가 파괴된 것을 복원하려면, 복원이 되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돼요. 몸도, 마음도, 영적인 것도. 이 자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될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돼요.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쉼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지금부터 오늘 저녁 영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이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특별한 실험을 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KBS TV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암세포하고 정상세포 중에 어느 것이 더 강한가? 그래서 똑같은 사람에게서 암세포, 정상세포를 떼내가지고 실험관 안에 집어넣어서 관찰을 했는데 실험 결과 우리 몸에서는 언제나 암세포가 강한데 실험관 안에서는 언제나 정상세포가 강해요. 이것은 세포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어떤 질병 문제를 세포 차원에서 보는 것을 세포 분자의학 또는 세포 분자학이라고 말합니다. 21세기 최첨단 과학 분야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서로 대화를 하는데 64개로 된 알파벳으로, 우리 한글은 24개로 된 알파벳인데 이거는 64개로 된 알파벳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건 인종이나 국경이나 어떤 차별도 없이 세포 나름대로 우주적인 언어를 가진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것도 세포고 이것도 세포인데 세포 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려면 여기 동글동글한 것들은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에 영양 균형이 잡아지면 면역 균형이 오면서 의사소통이 잘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 중에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계 리듬이 정상으로 회복이 될 때, 생체 리듬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세포 의사소통이 잘 됩니다. 인류 역사상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흩어진 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예, 바벨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암에 잘 걸립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암과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 실험관 안에서는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은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만나면 대화가 이루어져요.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뀝니다. 바뀌지 않으면 알아서 죽습니다. 이 알아서 죽는 걸 의학적으로 아포프토시스라고 해요. 세포의 자살이라고 해요. 근데 실험관 안에서는 100번 실험하면 100번 다 성공합니다. 성공률이 100발백중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체 역으로 적용하면 1000번 적용해서 한 번 성공할까 말까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자, 이거예요. 만일에 우리 몸이 실험관과 같은 상태로만 갈 수만 있다면 암하고 상관없이, 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병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병하고 상관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어때요? 이 동의하시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답변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몸이 실험관과 같은 상태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생활? 뉴스타트 생활입니다. 뉴스타트 생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천연치료에 대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다 잡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배운 내용들은 금방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요. 금방. 그리고 이 세상에서만 그 좋은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병들지 않고 살도록, 병 들었으면 병에서 낫도록, 나았으면 재발이 안 되도록, 그리고 살아도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그러니까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 저녁 이렇게 건강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 세포 실험관 속에서 그런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이 그런 영향을 주었느냐면요, P53이라고 하는 유전인자가 그런 영향을 주었습니다. P53은 375개 아미노산으로 된 세포핵 인산 단백질인데 이게 유전인자예요. 우리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고 세포 하나마다 약 10만 개의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 몸의 100조 개의 세포는 유전인자가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아빠에게서 나온 정자가 세포 염색체 23개로 된 세포 반쪽이고 정자보다 1000배나 큰 난자가, 엄마에게서 나온 난자가 26개로 된 세포 반쪽이에요. 서로 사랑해서 만나면 46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진 세포 하나가 이루어지면 이게 사람이에요. 이 하나가 두 개로 분열이 되면서 100조 개의 세포가 형성이 되고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전자 검사를 할 때 뭐 머리카락만 한다든지 입 안에 이렇게 점액질을 묻혀낸다든지, 그래서 이 사람의 유전자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똑같은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이시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일란성 쌍둥이도 좀 틀려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일란성 쌍둥이도 다 틀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틀리게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연합해서 사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예를 들면 부부일체, 삼위일체, 또 이렇게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옛날에 자기 생각대로 안 살고 예수님 생각대로 살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마음먹으면 교회 신자들은 하나같이 딱 연합되게 돼 있어요. 이 연합이 이루어진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공을 해요. 이 교회는 내 의견을 나타내고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나무인격으로 사는 것을 암 같은 존재라고요. 암적인 존재. 우리 그러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우리 몸속에서도 자기 멋대로 하는 세포가 암세포가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고려하고 항상 감정이입이라고 그러죠. 엠퍼티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황금률의 정신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 멋진 사회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런 가정이 최고로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 사회가 최고로 축복받은 사회고, 그런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질병 문제를 공부하면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인생이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사는 삶이 무엇일까?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체는 생태계가 지금 파괴가 되어 있는데 이 파괴된 생체 리듬이나 자연계 생태계가 복원이 된다면 암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병들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질 수도 있고 비정상적으로 강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면역 결핍, 면역 과다. 면역 결핍에서는 에이즈 같은 병, 암, 각종 세균 감염성 질병, 면역 과다에서는 알러지 계통 질병, 자가 면역병, 인프종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면역 균형을 딱 잡아주잖아요. 그럼 이런 모든 질병들이 한꺼번에 낫게 돼요. 또 이 면역 결핍이나 면역 과다에 속하지 않는 질병들이 동맥경화와 관련된 병인데 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동맥경화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 생활은 한 번의 시도로 세 가지 문제를 다 잡아요.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훌륭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사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아멘. 우리 인간은 항상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가장 짙은 구름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구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구름을 벗어버린 사람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한 번은 39살 먹은 장로교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제 사무실에 온 적이 있는데 이분이 저희 집에 좀 여러 주 머물면서 서로 친해지니까 무슨 말을 했냐면 저한테 교수님 제가 교회 일하면서 몸이 아파도 아프단 말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왜요? 뭐 목사님도 사람인데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지. 지금도 우리는 아프면 죄를 지어가지고 천벌받아가지고 아프다. 그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한테 벌받아서 아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가 아프단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살피다가 잘하면 상 주고 이제 앞에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면 보리쌀 4봉지 주고 안 나오면 안 주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고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교회에 나오려면 회개하고 행실 다 고치고 목욕도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와라 그렇게 안 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담배 냄새가 쭉쭉 난다고 교회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다 환영해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셔서 그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오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거절하지 않는 한. 근데 이 세상에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안 믿고 멸망당한다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선택에 의해서 선택한 결과를 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면 멸망의 길을 걷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한 절대로 멸망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순간에도 너무 행복하게 건강하게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목숨밖에 없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단순히 병에서 회복되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이유도 제가 말씀드렸죠. 뉴스타트 원리는 원래 창세기 1장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병들어 죽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어요. 영원히 사는 삶을 위한 건강 정보가 뉴스타트예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죽게 되었을 때 영생을 위한 정보를 질병 치료에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뉴스타트 생활은 단순히 질병 예방, 질병 치료, 재발 방지 그 정도만 도달하는 게 아니라 뉴스타트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 영원히 사는 것까지.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은 이 세상에서 살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고, 죽어도 하루하루를 백년같이 멋지게 살다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다 준비하고 죽는 거예요. 이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간직하시고 하루하루를 백년같이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행복하고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살고 영원히 축복받고 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제 여기는 여기 P53 기능이 정상적일 때 DNA 고장난 게 수리돼가지고 세포가 정상 분열을 해요. 근데 이 P53이 고장나면 DNA가 손상을 받아서 암이 생겨요. 이게 돌연변이,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 P53은 이 DNA가 고장나면 이렇게 고쳐주고요. 염색체가 꼬여 있으면 풀어주고요. 암세포가 생기면 신생혈관이 생겨서 혈관을 타고 암세포가 돌아다니게 하는데 이 신생혈관을 차단시켜요. 우리 몸의 시계를 관장하고 또 할 일을 다 마친 세포들은 스스로 알아서 죽죠. 이런 기능을 하는 게 P53의 기능이에요. 세포 하나가 몇 번 분열을 하냐면 50번 분열해요. 세포 하나가 50번 분열하면 그 다음 죽어요. 알아서. 근데 50번 분열하고도 어떤 이유로든지 안 죽고 살아있으면 그게 암세포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세포들끼리 대화가 안 이루어지면 지 맘대로 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기는 거고, 세포가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지 맘대로 하는 세포가 없기 때문에 암세포가 안 생겨요. 생겨도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이 P53 유전인자가 고장난 부분을 고치고 또 이렇게 잘라낼 건 잘라내고 하고 틈이 있는 건 재봉틀로 다 이렇게 수선하고, 수선공이 결함을 발견해서 건축공이 고치고 재봉사가 마무리하고, 이게 P53의 기능이에요. P53은 원래 세포가 하나가 두 개로 분열을 할 때 또 하나가 두 개로 그 분열과 분열 사이에 잠깐 쉬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쉬는 동안에 꼬인 염색체가 풀어지고 고장난 DNA가 수리가 되고 다음 이 분열이 정상적으로 분열이 되도록,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P53 기능이 잘못되면, 정상적으로 안 되면 세포가 쉬지 않고 계속 분열되니까 그게 암세포. 그래서 밤에 쉬는 시간이 낮보다 더 많아요. 세포 분열도 낮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밤에는 느리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근무하는 간호사가 낮에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유방암 발병률이 2배에서 4배가 더 많아요. 밤낮을 거꾸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계 리듬하고 생체 리듬이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굉장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몸에는 프로그래머된 세포가 있고 프로그래머되지 않는 세포가 있어요. 프로그래머된 그 기능은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자율신경이라든지 중추신경, 말추신경이라든지 밥 먹으면 소화액이 나오는 거라든지 심장이 잠자고 있어서 뛰는 거라든지 이게 다 프로그래머된 기능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프로그래머되지 않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전두엽의 되뇌 피질이라고 여기 이 부분, 여기가 생각하는 기능, 또 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또 신앙 이런 것들 여기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도 간섭을 안 하세요. 인간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화된 기능이 고장이 나면 우리 몸엔 이제 난리가 나, 난리. 그게 이제 암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임무가 다 끝난 세포들은 알아서 죽어요. 이거를 아포프토시스라고 말해요. 이 아포프토시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암덩어리가 큰 것은 이게 정지돼도 안 없어지고 남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같이 모시고 있었던 암 환자 중에 간암이 아주 심한 사람, 병원에서 한 주일이나 두 주일밖에 못 살겠다고 하시는 분인데 천연 치료를 해서 오래 생존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간 부위에 주먹덩어리 절반만한 덩어리가 두 개가 잡히는데 그건 안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초기에 있는 암 환자들의 경우는요 3주, 4주 지나면 크기가 딱 멈춰요. 그리고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생애, 뉴스타트 생활을 계속하면 나중에 없어져요. 웬만한 것들은. 그런 것들을 저는 지난 반세기 동안 반복해서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천연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천연치료에 대한 전문가가 되려면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근거한. 그 다음에 성경에 맞는 원칙에 합당한 여러 방법들을 찾아서 사용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생활에 적용을 해야 돼요. 머리만 크고 생활에 적용 안 하면 가분수가 돼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알기는 너무너무 잘 아는데 실천을 안 해요. 밥상에서부터 바꿔줘야 돼요. 밥상.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더 이상 입으로 먹으면 안 돼요. 머리로 먹어야 돼요. 머리 어디 구멍도 없는데 어디로 먹어야 돼요. 뭐냐면은 진짜로 전문가가 되려면은 내 입맛대로 먹으면 안 돼요.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전문가가 되려면은 내 건강에 나쁘다 그러면 입에 땡겨도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머리로 먹는 건 뭐냐면 내 입에 안 맞아도 건강에 좋다고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런 마음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힐링 캠프를 할 때마다 문제점이 뭐냐면 힐링 캠프 때는 음식을 어떻게 먹고 요리를 어떻게 하고 삶을 어떻게 살고 다 해놨는데 자기가 살던 가까운 교회에 이렇게 안내해서 가면은 아니야 거기는 엉터리야 아직도 안식일날 이렇게 파틀락도 엉터리야 아직 건강 지키도 안 살아요. 실망을 해요. 그래서 교회 가다가 안 가버려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 건강 전문가가 돼야 돼요. 네. 우리 모두. 그래서 우리 식탁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경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책임을 져주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자연살인세포, NK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내추럴 킬러 셀이고 이게 암세포예요. 그래서 이 자연살인세포는 이 내추럴 시토톡식, NC세포가 있고 KT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NK세포가 암세포를 만나면 이 수용체로 딱 걸어요. 그리고 세포가 동의를 하면은 이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페르포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집어넣어서 암세포가 흐물흐물해서 죽어요. 이거를 이제 세포의 자살이라고도 말해요. 아포프토시스 과정. 근데 NK세포가 이런 기능을 해요. 이 NK세포가 암을 다스리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파수병 역할은 암 예방이, 암이 걸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 암이 생겼으면 다른 데로 전이가 안 되도록 막아주는 거. 간수 역할. 그 다음에 암이 다 퍼졌으면은 학살 역할. 암을 다 만나는 대로 다스리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NK세포를 방해하는 이 것들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릇된
식생활, 생활 양식, 그리고 환경 오염. 자, 이 뉴스타트 8가지 내용을 제가 3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뉴스타트 내용 중에서 가장 자연적인 요소 3가지가 뭘까요? 물, 공기, 햇빛, 이게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뉴스타트 8가지 중에서 우리 생활 양식에 해당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음식, 운동, 휴식. 이게 생활 양식. 그리고 마음이에요. 그렇게 나눈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마음에 관련된 문제고, 그릇된 식생활, 환경 오염에는 공기 오염, 수질 오염, 빛 오염 돼 있어요.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생활 습관을 바르게 고쳐가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할 때 암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느냐면요, 이 말씀의 내용은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내용을 믿고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나올 때 장경만 몇 명 정도였어요. 성경이 나온 기록 60만 명. 장경만. 그럼 아내와 아이들 둘 해서 한 가정에 4식구를 잡으면 대개 얼마나 됩니까? 240만 명. 200만 명 이상이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집단 생활을 살았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돌림병이 돌면, 전염병이 돌면 몰살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부적인 상황까지 지시를 해주셨어요. 심지어 화장실 문제까지. 이렇게 용무가 있는 사람은 삽을 들고 진 밖으로 나가서 땅을 파고 이를 보고 돌아서서 묻을 것. 지금 대도시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쓰레기를 가장 위생적으로, 경제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지금 땅에 묻는 거예요. 랜드필 그래요. 3,500년 전에 쓰레기는 땅에 묻으라고 그랬어요. 문둥병은 격리해라. 또 소독해라. 금속은 불로, 비금속은 물로. 손을 잘 씻으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그게 뭐냐면 뉴스타트 생활입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 대한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경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또 사람들과 만나면서 환자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또 그런 축복을 큰 사람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뉴스타트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 기별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병들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교훈을 주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결과는 몸의 건강, 마음의 자유, 영생의 선물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절대 멈칫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이 축복을 내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따르는 거예요. 중요한 자연 법칙이 있어요. 이렇게 자연에 순응하면 건강하고 영생하고 자연에 역행하면 병들고 망한다. 근데 제가 천연치료를 공부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만한 깨달음을 깨닫는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자연을 거스리는 일이 없어요. 오직 사람만 자연을 역행해요. 그럼 천연치료란 뭐냐? 자연에 역행하는 우리의 삶을 자연에 순응하도록 되돌리는 거예요. 자연에 순응하도록. 그래서 우리 주제가를 부른 이유가 여기도 있어요. 자연으로 돌아가면 건강이 보인다. 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중국에 PMM 선교사로 좀 일한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하나님 얘기를 못해요. 성경 얘기도 못하고. 근데 제가 거기 선교사로 간 것은 전도하러 갔는데 하나님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요양원과 천연치료 병원을 거기서 운영을 했는데 뉴스타트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오기 때문에 위험이 있어서 베스트 라이프로 바꿨어요. 베스트 라이프. 뉴스타트와 똑같은 두 문자어예요. 베스트 라이프. 뉴스타트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지만 베스트 라이프는 경지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면 건강이 보인다. 강의할 때마다 외치는 거예요. 외치면서 제가 속으로 기도해요. 자연으로 돌아가면 건강이 보인다. 근데 하나님, 저는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로 깨닫도록 해달라. 그래서 저는 목청을 다해서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중국에서 이렇게 PMM 선교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아요. 불교 신자에게도, 천주교 신자에게도, 기독교 신자에게도, 유교 또 무교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도 부담 없는 말이에요.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 어린 아이들 물속에, 따뜻한 물속에 놔두면 나오려고 해야 안 나오려고 해요. 왜 그래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그런 물속에서 살다 왔습니까? 우리가 콘크리트, 아스팔트 길 걷는 거하고 흙길 걷는 거 어느 것이 더 편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을 만지고 흙 속에 가까이 갈수록 더 편해요.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병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 몸에 암이 많은데 소장에 암이 없고 심장에 암이 없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심장은 암이 없고 소장에는 암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심장은 밤이나 낮이나 움직이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암이 안 걸려요. 또 소장은 균이 하나도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딱 차려놓은 음식만 먹기만 하면 돼.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암에 안 걸려요.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 바보, 백치. 그 사람들은 암에 안 걸려요. 근데 조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지 멋대로 살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줘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성경의 그 십계명의 넷째 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이 나와요. 저는 이게 이제 십계명 중에 하나, 율법 중에 하나로만 생각을 했는데 건강 문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안식일의 쉼은 고장난 P53을 재생시키는 하나님의 처단이에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정비소에 갖다 두어야, 주차를 해야 고치죠. 좀 쓸만하다고 타고 다니면 못 고쳐요. 그래서 주차를 안 하는 사람, 쉴 줄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 틀림없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정규적으로 쉬는 생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하루에 8시간은 자고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소일하고 그래야 돼요. 하루 정신적으로 여가, 독서, 소일도 하고요.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도 하고 또 매일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래야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 4가지를 한꺼번에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 존재적인 쉼인데 제7일 안식일의 쉼이에요. 예. 이건 일주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제7일이에요. 야, 여러분 보세요. 하루 24시간의 자연적인 근거는 지구의 자전이에요. 24시간마다 한 번씩 돌아요.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달의 지구 공전이에요. 1년은 지구의 태양 공전이에요. 근데 똑같은 자연계 리듬이지만 일주일 리듬은 천연계하고 상관이 없는데 일주일 리듬은 무엇과만 관련이 있냐면 천지창조.
그래서 일주일 리듬은 생명의 주기예요. 일주일 동안 모든 생명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조류들이 알을 낳아서 부화할 때 5일, 10일마다 부화하지 않아요. 일주일 주기로. 뻐꾸기는 2주일 만에, 닭은 3주 만에, 타조는 4주 만에, 올빼미는 5주 만에 부화해요. 근데 이것은 새끼를 낳아서 키우는 포유류도 마찬가지예요. 쥐는 3주 만에 새끼를 낳아요. 사자는 14주 만에, 양은 20주, 사람과 소는 40주. 그래서 거의 10달 가까이 돼가지고.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첫 일주일은 초유, 한 방울도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출산한 엄마가 몸이 푸는데 7일에가 지내야 돼요. 7일에. 일회로 따지잖아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기예요. 그리고 지구 역사상 달력이 변경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요일은 변경됐어도 한 번은 열흘이 빠진 적도 있지만 요일에는 변경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회교도들은 금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그 종교 역사 1000년 동안 예배일 바꿔본 적이 없어요.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천주교에서 시작했어요. 1600년 전에. 1600년 동안 예배일을 바꿔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대표적인 집단은 유대교들인데 3500년 전부터 토요일에 예배 드렸는데 그들의 역사상 예배일을 바꿔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 역사상 요일이 변경된 적이 없어요. 오늘 금요일 해지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쉬신 바로 그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쉬신 그날 안식일의 쉼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렇게 자연계 리듬이 있고요. 하루 24시간, 일주 7일, 30일, 1년 주기가 있듯이 우리 몸에도 생체 리듬이 있어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이라고 그러고 또 면역력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부분에 얘기할 때 실험관에서 성공한 사실을 인체에 적용하면 다 실패한다고 그랬는데 만일의 경우 우리 생체 리듬이나 자연계 리듬이 100% 조화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실험관 안에서 일어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생태계 리듬과 자연계 리듬이 최적의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처방은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예요. 네. 이 제가 깨달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하루 주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24시간 동안 일어나는 생명 현상들 신기할 정도로 정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알람, 내가 5시에 알람 틀어놓고 일어나는데 어느 날은 알람이 없어도 늘 그때 일어난 사람은 그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건강 생활에 있어서 규칙 생활은 대단히 중요해요. 규칙 생활. 잠자는 시간도 자는 시간에 꼭 자고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고 운동도 운동하는 시간하고 밥 먹는 시간 이게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일수록 더 건강해요. 그런 사람일수록. 그리고 이제 밤은 우리가 낮에 활동을 잠깐 멈추고 쉬도록 되어 있는데 잠을 하루에 7, 8시간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3분의 1은 자고 3분의 1은 일하고 3분의 1은 소일하고 이런 사람이 제일로 건강한데 잠에는 렘 수면이 있고 렘 수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7, 8시간 잠자는 시간 가운데 잠을 딱 청했잖아요. 한 30분 정도 눈동자가 움직여요. 이걸 렘 수면이라고 해요. Rapid Eye Movement라고 해요.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눈동자가 안 움직여요. 이런 주기가 하루 저녁에 4번 내지 5번 반복되면서 잠을 자요. 그런데 수면제를 먹으면 이 주기가 빠져버려요. 이 수면제를 먹고 잠을 10시간 이상 자도 피곤이 안 풀려요. 렘 수면과 란렘 수면이 이렇게 리듬이 조화가 돼야 피곤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를 먹으면 더 고생을 해요. 더 생체 리듬이 더 파괴가 돼가지고 안 돼요. 다른 방법으로 잠을 자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일찍 자는 게 중요한데 해만 떨어지면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낮에는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잠을 잘 자도록 하는 호르몬 중에 멜라토닌 호르몬인데 대개 9시경부터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12시 이전에 자는 잠은 12시 이후에 자는 잠에 2배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올빼미족보다는 종달새족이 훨씬 좋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고 쭉쭉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찍 자는 잠을 자게 되면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복원이 돼요. 생체 리듬이 복원이 되면서 이거 보십시오. 멜라토닌 수준이 이렇게 밤에 나오는데 제가 서울 동부 지역의 대학생 1학년들 100명 단위로 6개 대학 600명 설문조사를 했는데 평균 잠자는 시간이 새벽 1시. 저녁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잠을 늦게 자면 멜라토닌이 안 나와요. 생체 리듬이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은 다 넘어가고요.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체 생체 리듬이 가장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바로 안식일인데 일주일 주기는 모든 생체 리듬의 중심이에요. 자연계 리듬이나 우리 몸의 리듬이나 일주일 주기는 생명의 주기, 일주일 주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주일 주기는 치유력이 가장 멋지게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그 일주일 주기를 따르는 사람은 인생의 하늘의 색깔이 달라져요. 과학적인 증거들, 일주일에 한 번이나 그 이상 정기적으로 교회 나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심장병에 걸리는 것이 절반으로 떨어져요.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것과 청결 시간이 겸하게 되면 12가지 발병률이 절반으로 떨어져요. 유태인들은 허혈성 심장병이 많은데 정기적으로 회당에 나가는 유대인들은 심장병이 잘 안 걸려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극복, 이제 전기 충격 이런 것들을 하는데 5일 쉬고 6일째, 5일 일하고 6일 쉬고 6일 일하고 7일 쉬고 7일 일하고 8일째 쉬었을 때 스트레스 극복하는 능력이 결정적으로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그룹이 잘 이겨내요. 이게 우리 창조주께서 이런 주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교훈은 단순히 종교적인 율법이 아니고 우리 건강 생활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네 집중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문안에 거하는 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8절 오늘 11절까지 나와요. 근데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만드시고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일주일 제도는 생명의 주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어요.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거룩한 것처럼 그 사람도 거룩하게 돼요. 생체 리듬이 복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의 중심은 예수님이세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히브리 분자 배열이 3개씩 7마디로 나오는데 그 한 중심에 안식일이 놓여 있어요. 십계명의 중심부에 넷째 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8절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시간을 구별하고 뭐를 하고 안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38년 된 중국 병자, 제가 내일 설교 제목이에요. 이 병자가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난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됐어요. 병도 낫고 죄도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안식일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체 리듬과 자연계 리듬의 조화, 그리고 이런 조화를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7일 안식일을 잘 준수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건강하게 사시고 또 앞으로 영원토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의 육신의 건강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건강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꼭 도와주셔서 우리가 배운 대로 깨닫은 대로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암을 비롯해서 질병이 많은 이 세상에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의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주의 천사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적인 신념을 가지고 건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